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다 같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즘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나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고, 미운 사람을 많이 생각했다면 괴로운 일이죠. 또 나는 최근에 누구와 가장 자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혹은 업무상의 어떤 일로 인해 만난 사람입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 기쁨을 주고받으며 살았습니까? 혹시 지적하고 비난하고 서운함을 느끼거나 속상하지 않았나요? TV나 세상이 말하는 소리를 너무 자주 많이 들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유익하셨을까요? 기쁨을 주던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주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내 마음에는 어떤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까? 감사와 평안으로 고요함이 있나요? 아니라면 슬픔이나 분노, 미움과 원망과 속상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삶에는 일시적으로 잠깐 좋음이나 기쁨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강 같은 평화나 샘솟는 기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스스로 삼가하여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볼 뿐 아니라 더 좋도록 가꾸며 살아야 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작가 정채봉 씨가 쓴 글 중에 내 가슴 속 램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글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느 마을 시장통에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사진이 찍히는 그런 카메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카메라는 사람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였어요. 어느 날 그 시장통에 유명한 정치가가 와서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사진이 착착 찍혔는데 그 사진은 돈다발이 찍혀 나왔어요. 돈 많은 사장님을 찍었더니 술과 여자가 찍혀 나왔습니다. 이건 소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는 늑대가 나오고 어떤 여자는 여우가 찍혀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흠상궂게 생긴 남자가 시장을 왔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하고 카메라를 들여다봤더니 착착 했는데 거기에는 고운 아내의 얼굴과 방긋 웃는 아이의 얼굴이 찍혔습니다. 그 사나이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잠시 후에 너무나 멋진 차림의 옷을 하고 아주 세련되고 그리고 지적인 그런 남자와 또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을 가방을 손에 들고 아주 얼굴도 아름다운 여자가 이게 두 남자가 팔짱을 끼고 카메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찍힌 사진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무엇이 찍혔을까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카메라가 실제로 있다면 그 카메라를 매주 교회 입구에서 세워놓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갈 때 착각 찍어서 여기 다 띄워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아마 즐겁게 교회를 오는 분도 있겠지만 도망가는 분들이 혹시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카메라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언제나 나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 마음과 영의 상태를 밝히 보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뿐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도 잘 가꾸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에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마음으로 가꿀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지혜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경영합니까? 자기 자신이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마귀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잘못 먹도록 또 끊임없이 유혹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여기서 경영한다는 말은 준비한다, 계획한다, 배열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을 배열하죠. 뭘 먼저 할 것인가, 뭘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하고 순서를 잘 매겨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욕망을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경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질은 원래 아담이에요. 아담. 이 아담이란 말이 아담아, 티끌이라는 말이거든요. 흙입니다. 인간은 그 근본이 존재가 흙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진흙덩어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죄를 지음으로 그 영광스러움을 상실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분명한 한계를 가진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경영하면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저런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서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목표를 이룰 거야, 내 생각이 언제나 맞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지라도 그 말의 성취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이 잘못됐습니다. 지워줘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지라도 그 사람의 계획과 의도와 목표와 꿈도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본인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과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흙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근데 이전이 옛사람,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애매한 존재인 거예요. 굉장히 애매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성품을 가진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의식, 지각, 인격, 감성이 우리의 육신과 마음에서 가동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예민하게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삼가하며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와 잘못은 훤히 보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매우 관대하게 넘어갑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잣대로 엄격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고쳐야 되는데 자기 죄와 악함과 불의가 깨달아지고 그걸 고쳐야 될 텐데 대부분은 나에게 유익하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비교적 바르게 깨끗하게 잘 살고 있다며 그렇게 자위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정확하고 중요합니다. 내 생명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그때대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이 다 결정합니다. 내 거를. 우리 학생이 대학 가는데 자기가 결정합니까? 그 대학에 들어가고 말고는 다른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렇죠? 죽고 사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의사가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이 감찰이란 말은 저울질하다 무게를 잰다라는 뜻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언행 심사뿐 아니라 더 깊은 내면 깊숙한 곳을 다 보신 다음에 판단해서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을 수 없고 더러운 그릇을 씻지 않고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무더운 여름에 하루 종일 땀을 많이 흘리고 들어와서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조금 전에 입었던 땀에 젖은 옷을 다시 입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새 옷으로 깨끗하고 잘 세탁된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깨끗한 그릇을 찾아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좋은 마음을 가꾸어서 항상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모든 행사, 학생은 공부하는 게 자기의 중요한 행사겠죠. 진로를 위해서 준비한다든지, 우리 성도들이 직장을 다닌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가정사를 경영한다든지, 자녀의 진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휴가를 떠나서 쉰다든지, 이 모든 게 내 인생의 행사잖아요. 우리는 이걸 경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가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굴리다, 위탁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가 그냥 집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기거나 투자를 하면 전문가가 그 돈을 잘 굴려서 이익을 내어서 우리에게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너의 인생을 직접 투자해서 경영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탁해서 간접 투자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잘 굴려서 좋은 열매와 결과를 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보셨나요? 맡기는 방법을 아시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요즘 신문의 경제면을 보면은 난리죠. 연초부터 우리나라 주식값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올랐는데 최근에 급락을 해버렸어요. 이게 벼락 거지들이 많이 생기고 빚쟁이들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매일 저는 그거 하지 않지만은 그걸 사고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냥 매일 뉴스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에다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빚까지 내어서 무리하게 직접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사람들의 지금 탄식과 눈물이 정말 가득해요 지금. 주식값이 많이 오르니까 은행 금리는 낮아서 1년 해봤자 2, 3, 3%, 4% 이것도 잘 안 되는데 2배, 3배 오르니까 이러다가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 뒤늦게 뛰어들어서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큰 빚을 지고 평생 모은 그런 재산과 노후 자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성도는 그런 것뿐 아니라 자기 인생의 모든 행사를 직접 굴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인생의 간접 투자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ETF 이런 거 있잖아요. 상장지수 펀드라 해가지고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간접으로 해서 길게 보면 이게 세계 경제가 발전하니까 반드시 수익이 나게 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 수익이 나게 하는 그런 투자 상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권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진리의 말씀의 법,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감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 살 때 비로소 나의 삶은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찬양하는 복 있는 성공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직접 투자해서 굴리는데 정말 자신이 만만하십니까?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 적당이라는 말이 참 재미난데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하느는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기는 해충이고 말라리아나 질병을 옮기는 아주 나쁜 그런 유해동물로 우리가 치지만은 모기가 하는 좋은 일도 참 많다고 그랬죠. 예. 산과들의 그 많은 피어있는 꽃을 누가 다 그 수정해서 번식하게 해줍니까? 그럼 나비와 벌이 하죠. 근데 나비와 벌은 큰 꽃만 찾아가지 조그마한 이런 들꽃은 그들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꽃들은 주로 모기와 파리가 거기에 붙어서 꿀을 빨아먹고 수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기와 이런 작은 곤충들은 또 다른 곤충의 먹이가 되고 먹이 사슬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몸속에 이 맹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맹장. 이 충수라고, 정확하게는 축수라고 하던데, 이게 이제 맹장염이 걸려서 떼내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이 맹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맹장은 소장에서 소화 흡수가 끝난 뒤에 음식물에 남아있는 수분과 염분을 흡수하고 거기에다가 점액과 내용물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점액이 뭐냐 하면은 바로 유산균입니다. 우리 뭐 요즘 건강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란 걸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유산균을 생산해내는 기관이 바로 맹장이에요. 그 맹장 안에는 이 유산균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장 수술을 하신 분은 안타깝게도 이 유산균 생산을 잘 못하므로 좀 꾸준히 그 유산균을 섭취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장 건강을 더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사람 중에도 저 사람은 참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주 죄를 짓고 못되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안 데려가실까? 뭐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도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아주 못되고 나쁜 인간 중에도 머리 좋은 사람, 뛰어난 기술자, 또 아주 훌륭한 예술가, 정치가, 기업가, 과학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걸 허락하시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저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꾼으로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먼저 내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무슨 뛰어난 실력과 재능을 발휘해서 뭐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높은 연봉을 받아서 잘 살게 하는 그 목표만 가지면 이건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인격, 성품을 잘 가꾸어 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 말씀과 신앙교육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잠언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것을 미워하시냐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을 꾀하는 마음, 형제를 이간하는 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망령된 증인, 속이는 저울, 이런 것들을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지 멋대로 자기 마음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설득과 충고를 듣지 않고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옳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속이 편한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혹은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 참고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아무리 편을 먹고 힘을 기우고 많은 걸 소유할지라도 하나님의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집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속히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예, 하나님의 벌은 무섭습니다.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언제나 사랑하시죠. 언제나 인자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힘입어야만이 원죄와 자범죄를 완전하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졌거나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다 하심을 받은 후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악을 멀리하고 항상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무 공로 없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즉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순종하는 이 진정한 영적 생활을 반복 되풀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에서 떠나는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즉 신실한 계명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 새 사람의 거룩한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만들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악에서 지지 않고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 믿음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경영해야 될 인생이고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자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미워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겸손해야 되겠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고 미가서에 말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터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믿는 1차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화 구원의 의의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그냥 마음 턱 놓고 그냥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을 내가 경영하면서 사는 것, 그건 하나님 기쁨 되지 못하거든요. 또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기뻐하신대요. 반대는 거짓은 미워하시죠, 당연히. 왜냐하면 거짓은 그 기원이 마귀거든요, 마귀. 마귀가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원치 않는 거짓말도 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거짓에 찌들어 있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깜짝깜짝 놀라고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거짓말을 왜 했지? 나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거짓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간에,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이웃에게 어찌하든지 선을 행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반대로 악을 행하면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움켜쥐고 내가 갖기만 하기를 기뻐하기보다는 손을 펴서 나누는 거. 참 요즘 보면은 이 보도를 보면은 이 애경사, 뭐 결혼이나 장례나 이런 것에 뭐 부조하는 문제로 인해서 시끌시끌한 그 일들이 좀 많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얼마나 줘야 되냐면 다 힘든데 말이죠. 저도 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기면, 어제 또 하나 또 장례가 또 부고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저 사람 나랑 친하나? 별로 안 친한데 그럼 하지 말아야 되나? 다음에 얼굴은 볼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게 내 가게에 치명타가 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참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새 사람의 의식과 직업과 인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많지요. 악연을 만나면 참 괴로운 겁니다.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다 그냥 보기 싫고 조용히 혼자 어디 가서 숨어서 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갖는 분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이런 악연, 원수 맺는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꼭 또 사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과부가 날마다 재판장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원한을 심어준 원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마귀잖아요. 마귀가 그 에덴에서 그 하와를 꼬셔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 세상에 죽음이 오고 모든 불행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의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기쁘시게 하고 선을 행하면서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고 도우면서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연도 변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낯선 여행을 떠날 때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지역에서 안내자가 있으면 너무나 좋은 여행이 될 수 있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바쁘거나 무관심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과 죄로 인해 생명의 길, 인자와 진리의 길, 하나님의 경외하는 길을 잃는 성도가 생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갖 좋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딱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기경하여 내 마음과 신앙생활을 잘 경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회개와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의 의식이 새로워져야 그게 가능한 건데, 이게 사실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기본을 제쳐놓고 그렇게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다면 그거는 이제 본말이 전도된 지혜롭지 못한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완벽한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도록 내 인생을 직접 경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서 안전하게 그리고 굉장히 수익이 좋은 간접 경영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참된 만족과 평안과 성공이 여기에 있다고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다면 지금 내 마음에는 무엇이 찍힐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 사진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야, 사진 진짜 잘 나왔다. 너 참 마음밭이 좋구나 라고 기뻐하시면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안정과 형통의 복을 담아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한 아주 쭉 빼입은 남자와 여자, 지적이며 미모가 뛰어난 그 남녀의 마음은 무엇이 지켰다고 했어요? 가르쳐준다 그랬죠? 남자의 마음은 제비, 여자의 마음은 꽃뱀이 들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잘 씻고 오셨습니까? 저도 열심히 씻고 왔습니다. 제가 목사가 설교하러 오는데 제대로 씻지도 않고 부시시해서 쓴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씻지 않고 교회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씻었습니까? 열심히 다른 사람이 볼 때 민망하지 않도록, 내 꼴이 우습지 않도록. 당연한 일이고 잘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이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봐요?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속을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모를 잘 가꿀 뿐 아니라 마음도 항상 꽃단장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참 맵시가 곱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듯이 하나님께서 너가 참 마음이 아름답구나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가득 담아주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가꾸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경영 쉬운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